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모처럼 맞이한 일요일, 우중인데도 불구하시고 가족법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 신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기법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물론 이쁘지만 가족법회에 나오는 분들이 훨씬 이뻐요. 왜 그러냐면 정기법회는 이제 아마 이제 법사 스님들이 주로 오시고, 이 가족법회는 아마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주지가 법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어떻게 보면은 주지 스님 요즘 법문을 너무 자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천태종에서는 스님들이 정초에 한 53일 정도의 수행 기간에 들어가면 그 기간에는 법사 스님이 파견이 되지 않아요. 법사 스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정기법회도 봐야 되고 또 가족법회도 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연장을 쭉 이어서 적어도 한 대여섯 번 정도, 그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한 달에 2번씩이나 듣고 하는 그런 법회를 지루하게 여기지 않고 잘 참여해 주시고 듣기 위해서 맘써 주시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은 중생구제에 자질이 있는 분들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보시라고 하는 부분은 남에게 주는 것도 보시지만 또 상대방에게 정성을 베푸는 부분을 잘 받아들이는 것 또한 보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일방적으로 어떤 부분을 행하는 것만이 보시가 아니고 주고 받는 것을 보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님에게 큰 보시를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부분의 그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들어서 즐겁게 해주는 것,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부분을 읽어서 우리는 그 보살에 내지는 보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하는 것보다는 말을 잘 들어주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가정에서 불만을 갖는 요소 중에 하나는 대화가 단절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애 시절이나 아주 처음에 어떤 그런 마음이 동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려고 애를 쓰고 또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무척 애를 쓰는, 그래서 판단을 하건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을 살아도 지루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한 대화의 창구를 항상 열어서 평생을 행복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아마 결혼이라고 하는 큰 대사를 치러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개 결혼을 하고 나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상대방에게 원망하는 마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옛날에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하더니 나하고 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갖고 기본을 이루고 난 이후에는 나를 흑살에 껍데기로 알고 있다. 도대체 나하고 결혼하는 거냐 아니면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결혼한 거냐. 나는 결혼을 할 때 사랑을 전제로 했고 대화가 무르익는 행복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 현실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고 나를 착취하거나 나를 혹사시키기 위한, 그래서 일방적으로 너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나의 희생을 삼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갈등을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든 부분들을 잘 배려해서 내가 살고 있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베푸는 부분이 목적이 아닌 삶의 방법이 틀린 거예요. 베푼다는 생각을 갖고 살면 그건 너무나 큰 괴로움이 와주게 돼 있어요. 베푼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요.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즉 의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는 들어주는 부분이 훨씬 더 힘들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도 이 회의라든가 이런
본문을 가보면 내용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듣는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을 들으러 오는 여러분들을 보면 대단히 근기가 수승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근기가 수승하냐? 여러분들 한마디도 안 하고 누구 얘기만 들어야 돼요? 에? 내 얘기만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의 근기가 보통 수승한 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내 얘기만 들어야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나는 항상 여러분들 상대로 본문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서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피교육자가 돼가지고 들어보니까 그거 보통 힘든 거 아니더라고요. 그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재미있거나 그래도 논리적인 이야기는 그래도 들어줄만 한데 다듬어지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시간을 끄는 데는 참으로 큰 인내심을 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법회라고 하는 부분 결코 간단히 생각해서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나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는데 사실은 보면 저도 이 법문을 하면서 대단히 그 어떤 큰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가서 이 말을 했는지 저기 가서 저 말을 했는지 정리가 안 돼. 잘 알다시피 내가 너무 여러 군데 오지랖이 넓게 이렇게 지금 쳐놓고 있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저 분당에서 법회 보고 오늘 이제 새벽에 또 여기 내려와가지고 오늘 법회를 봐야 되는데 정신이 멍합니다. 이 법회만 보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딴 일도 함께 병행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같다 보니까 조금은 반복되어지는 얘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법회 오셔서 1시간 내내 좋은 얘기만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스님 얘기를 그냥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것도 보시고 전에 오셔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보시지만 스님 이야기 잘 들어주는 것도 하나큰 공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앉으셔서 되도록이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초발심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하다가 좀 삼천포로 빠져서 몇 주간 딴 방향으로 막 이렇게 흘렀어요. 근데 이제 오늘 다시 초발심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면서 뒷부분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몇 주가 지냈기 때문에 법회를 몇 번 이렇게 걸러갔기 때문에 초발심에 대한 그 앞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냥 대강 읽고 넘어가고 뒷부분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부초심지인은 대저 처음 마음을 내는 사람, 즉 처음 부처님을 믿기 위해서 마음을 내는 사람입니다. 예전엔 처음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는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구분하지 말자 그랬어요. 머리를 깎은 사람은 초심이고 머리를 깎지 않은 사람은 초심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머리를 깎고 깎지 않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부처님만 믿는 마음을 처음 마음을 내는 사람 이걸 우리가 초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초심을 잃지 않으면 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서도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내가 꼭 공부를 잘해야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을 해서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처음 결혼을 하셔서는 정말 잘 살아봐야지. 속성덕에 있어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절대 그 아내로서 그 며느리로서 어떤 한 여인으로서 내가 한 남편으로서 한 가장으로서 이런 부분이 다 좀 새롭게 하거든요. 근데 공부를 조금 가다 보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얘기 있습니다. 또 어떤 얘기는 초발신심 변정강다. 처음 먹은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는다. 절에를 처음 올 때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처음 절에 올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저 부처님이 한 마음, 부처님 가르침 실천하겠다는 마음, 스님 말씀 잘 듣겠다는 마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서운하게 여기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내가 깃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또 저기 우리 합창단들도 있지만 처음 합창단 출발할 때는 가다가 재미없으면 그만두시고 이런 쪽의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참 열심히 내가 노래를 열심히 불러서 참된 합창단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정하는 훌륭한 합창단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 마음을 내는 사람은 수원리 아구하고, 따라서 수원리 아구하고, 모름지기 악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요. 이게 참 중요하죠. 물드는 거요 간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 데도 제일 중요한 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자체는 뭔 역할이에요? 주변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상대방의 친구를 이렇게 봐서 그 친구를 엮어줄 줄 아는 부모. 대단히 중요한 부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물론 내 아이의 능력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이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아이를 선택해 줄 수 있는 부분의 역할. 이건 넌 야가 너나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은 아니죠.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놓을 수 있는 이런 부분 같은 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에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다니셨어요. 뭐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그 환경이 하나로서는 뭐도 필요해요? 친구도 필요한 겁니다. 벗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악한 벗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절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중심으로 한 도반을 만들어내요. 도반. 마음을 닦아가는 주변에 친구를 일컬어 우리가 도변이라고, 도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스님들도 만나서 처음 출가를 했을 때 주변에 친구들이 착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수행 쪽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엉뚱한 방향으로 새는 분위기를 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희한하게 사람 마음을 아주 나처럼 세워놨다가 무디게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를 돌아야 돼요. 현실을 비판하는 사람 두기 전에 현실을 긍정하는 사고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모여야 하고, 따라하세요. 친근현전하야.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라. 착한 사람. 그 착한 사람은 자꾸 찾아다니면서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하지 말고 가까이. 수오개 십계 등하야. 즉 수오개 십계는 자체는 받으라 이거죠. 뭐를? 기회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기회를. 그 기회를 어떤 기회를 받느냐? 5개 내지는 10개를 받아라. 그 5개의 첫째가 뭐냐면은 불살생계. 첫째, 산목숨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믿는 사람의 기본은 산목숨을 죽이지 않겠다. 그 산목숨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그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쓸데없이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하지 마라. 쓸데없이 상대방 마음 아프게 하는 행위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여러분 그 살생계라는 자체가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내 아내가 마음 아플 건데도 불구하고 까짓건 이 아픈 김에 다 아프라고 내치는 소리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살생이야. 상대방 열받게 하는 게 이게 살생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면 속 마음은 안 드는데 참이 그런 식으로 이 어깃장 놓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갈등을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부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부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속이 좀 상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마음.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면 누가 편안해져요? 내 자신이 편안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덕목이고요. 너는 너, 나는 나. 아직은 네가 앞에 내가 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부부지간에 싸움을 해요. 부부지간에 싸움을 하면은 아주 자식도 이뻐 보여요, 안 이뻐 보여요? 예? 나는 안 나봐서 몰라. 부부지간에 싸움을 하면 괜히 아무런 관계없는데 자식까지도 미워요. 네? 자식까지도. 그 자식까지도 미우니까 자식이 잘못되는 모습을 보고도 어떤 생각을 해요? 지혜비 자식인데 뭐. 지혜비 자식.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야말로 걔가 무슨 잘못이 있어? 무슨 죄가 있느냐 이거.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이런 그 사고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뒤돌이면 상대방 아프게 하는 모습은 살생계에 포함이 된다. 말 한마디로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나오네. 불망어. 즉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거짓말. 이 불교에서 말이라고 하는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부시화문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부시화문이라. 즉 말이
화를 부르는 문이다. 이 말이라는 자체가 하고 보면 잘된 말보다는 잘못된 말이 더 많아요. 그래서 불교 수행에 있어서는 불망어계를 지켜가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뭘 강조를 하냐면은 무건 수행을 강조합니다. 무건. 입을 무겁게 하라. 그래서 허가 되지 않은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해보고 나면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해보고 나면 꾸미는 말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말은 삼가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입을 완전히 닫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왕 말을 할 거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부시 복문이라 복을 부를 수 있는 말을. 이 복을 부를 수 있는 말의 기본은 뭐냐면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만을 해야지 상대방을 닦아내리는 일 같은 거 하지 말아요. 문제는 어떤 사람이 업을 많이 짓느냐면 자칭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의외로 많이 아프게 합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정의로워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칭 정의로운 거예요. 누가 주로 그러냐? 앞에 있는 주지스님이 주로 그래. 내가 주로 상대방 참 짜증 소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겨요? 자칭 스스로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에 적이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칭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에 적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하도 이 짜증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적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정치를 하면 안 돼. 그건 망해. 찍어주는 역할은 절대 못해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어떤 경우에 상대방을 칭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죽어도 정치를 못하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주로 이제 나중에 내가 밖에 살았다면 무슨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스님으로 사니까 내가 아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밖에 살았으면 나 같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은 호비에 파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요즘 얘기하는 거 NGO 같은 거 그런 거 하겠죠, 그죠? NGO 같은 거. 성격 알고 세상을 봐요. 너무 정의로운 사람. 이 사람들은 말을 정확하게 상대방이 아프거나 말거나 옳은 거로 옳은 대로 탁탁 길어야 돼요. 근데 자기 논리를 따져서 보면 틀리지는 않아요, 그게. 근데 상대방을 많이 아프게 했기 때문에 자기를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아프거나 그렇지 않게 아프게 하거나 아프게 한 부분은 뭐가 되죠? 한이 맺히게 돼 있어요. 한이 맺히게 돼요. 그 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맺혀서 항상 평화롭지 못하게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호비 파는 소리는 하지 말아요. 우리 처사님들 아시겠어요? 호비 파는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보살님들 남편 몰아붙이지 마세요. 이 남자들은 잘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남자들이 잘 잊어버려요. 그냥 툭 던져놓고 자기를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 그 부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내 눈에 확 들어가기 전에 못 잊어요. 이게 쌓이고 나중에 부부로 만난, 사랑 조건으로 만난 부부가 왼수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황혼의 이혼 같은 게 주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 인간이 젊었을 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런 논리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럴 걸 혼자 살지 왜 했어? 그렇지만 이거는 그럴 줄 알고 했나? 하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쌓인 건데, 이거를 잘,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부분, 절대 나는 하고 잊어버리지만 들은 사람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고 잊어버려요. 한 놈은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듣는 사람은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라고 이렇게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두드리기면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요. 10번 생각하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복을 부를 수 있는 말로 세상을 일관하는 겁니다. 불토독, 즉 도둑질 하지 말아요.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있어 도둑질하지 이유 없어 도둑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먹고 남는데 밥을 왜 훔쳐? 쓰고 남는데 돈을 왜 훔치냐고.
내 새끼한테 넉넉하게 줬는데 그 물건 왜 필요해? 물론 요거는 요즘에는 도둑질 취미로 하는 놈도 있대. 네? 요즘엔 도둑질 취미로 하는 놈도 있지만 사실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간에 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불토독. 그건 분명히 지켜야 돼. 불자의 기본이에요. 내가 어쩔 수 없어. 배가 고파서 그랬으니까 용서해줘. 아니라는 거죠. 배가 고프거든 차라리 이해를 구하라. 난 배가 고프다. 달라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취해야 되는 거지. 그가 주고 싶은 의지가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배고프기 때문에 취했다고 했을 땐 그건 또한 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꼭 이해를 하고. 이제 이 불자들이 보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사문사에서는 그런 사건이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는 않는데 구인사 같은 경우에 큰 행사를 가서 보면은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여요. 방 하나에 보통 뭐 1000명 이상씩 들어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 신발이 이제 고비의 신발이. 그 신발을 탁 벗어놓고 들어가면 그냥 자기 신발만 찾아 신고 다니면 되는데 자기 신발은 잊어버릴까봐 저 뒤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화장실을 가야 되겠는데 자기 신발을 꺼내러 가는 것보다는 그냥 옆에 벗어놓은 신발이 있기에 그거 먼저 신고 가는 거야. 빨리 갔다 오려고. 빨리. 근데 빨리 갔다 오다 보니까 중간에 누굴 만났어. 중간에. 그 누굴 만나가지고 한참 수다 떨다 보니까 내 신발을 신었는지 남의 신발을 신었는지 모르는 거야. 한참 수다 떨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가보면 그 신발 주인은 또 자기 신발을 찾아서 신고 볼일을 보려고 나왔는데 자기 신발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 신발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급하니까 나도 잠깐 옆에 있는 걸 신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또 신고 가는 거예요. 그 이 여자도 또 갔다 오다가 지 신발 잊어버린 걸 생각도 못하고 남의 신발 신고 가다가 또 수다 떨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엉키고 섬키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맞아. 여기 지금 남의 신발 신으면 안 된다잖아, 얘기가. 그래, 이게 이제 막 혼란을 야기하는 혼란을 서로 주고받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 신발을 신고 갈 때는 도둑으로서 내가 이걸 신고 가면 도둑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고 가는 건 아닌데도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간단히 잠깐만 쓰고 갖다 놓으려고 갖고 갔는데 그게 도둑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허락받지 않고는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허락받지 않고는 그냥 내 맘 같은 생각만 갖고 세상을 살지 말아요. 이것이 오해를 증폭시키고 그것이 일컬어 혼란에 중심을 빠뜨리게 하는 저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불은행. 함부로 사랑하지 말아야 돼.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라 이거예요. 허가 난 짓만 해야지 허가 나지 않은 짓을 하지 말아야 돼. 허가 받은 건 되잖아.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요. 이 얘기는 참 다루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오늘 좀 그냥 하고 넘어갈래요. 열심히 절에 다니는 사람이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기도를 좀 하고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세속에 사는 건지 스님이 된 건지 이해를 못하고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남편을 발로 차려 뿌려가지고 침대 위에 올라오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해. 그걸 가끔 와가지고 그걸 자랑처럼 이야기해요. 스님, 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절대 사랑을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내 남편 모든 애들이 지금 내 남편이 입이 대바로 빠져가지고 절에를 못 가게 하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내가 당신 주의야? 그런 바보 같은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야. 쓸데없이 마음을 내는 건 잘못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만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요 상대방의 마음도 채워주는 게 그게 보시야. 아시겠습니까? 그게 보시라고 상대방의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부분은 무언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무언의 약속.
마음의 벽을 쌓지 않고 마음으로 둘이 가장 편안한 대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관계가 부부예요. 요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는 무조건 아닌 부분을 만들어가는 게 잘 조화를 이루는 게 불교라고. 잘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음주라, 즉 술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쓸데없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응? 쓸데없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게 뭐예요? 담배를 피운다거나 뭐 술을 먹는다거나 대마초를 한다거나 무슨 요즘 필로폰을 한다거나 쓸데없이 당신을 자기 스스로의 맑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스스로를 혼미하게 만들어가는 행위 같은 것은 하지 마라. 그래서 술을 마시되 술은 원래 대인의 음식입니다. 대인의 음식. 술 먹고 광기를 부리는 사람은 술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먹으면 안 돼요. 술을 먹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정도는 되되 술을 먹어서 광기를 내거나 술을 먹어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거든 할 때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선지 기범개차하리라. 즉 가지고 범하고 열고 나쁨을 잘 알아서 하라. 귀로 들을 땐 듣고 열 땐 열고 볼 거 보고 보지 말고 보지 마라. 마음을 내는 데 있어서 내가 관여를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서 하라. 단의 금구성원연정 마땅히 다만 성현의 말씀을 의지할진정 부처님 말씀만 의지되라고 스님 이야기 정도만 들으라 이거예요. 근데 보면 엉뚱한 방향의 이야기에 귀를 몰려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오시거든요. 오시면 부처님 믿으러 온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부처님 이야기만 구하면 돼요. 부처님 이야기만. 진리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쓸데없는 거에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전에 와가지고 보면 어디 가니까 침을 잘 놓는데 어디 가면 조용하게 알아맞히는 데가 있대. 그래서 거기에 길을 세우는 분들이 계세요, 안 계세요? 이게 참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래도 신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인데 저 시장 꼬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마음 착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용화되는 데는 다 젖어다니는 거예요. 여기 춘천도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하는데 유명한 사람이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부처가 됐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 자칭 부처라고. 그게 어디냐면 춘천에 있어. 그럼 내가 이게 얘기하니까 어디지? 하고 지금 공부해 죽겠어. 이게 어리석음에 빠지는 부분이야. 세상의 부처는 내 마음에 있는 부처가 가장 확실한 부처입니다. 아시겠어요? 내 마음에 있는 부처가 가장 확실한 부처야. 그 부처를 찾는 행위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행위에 달려있을 뿐이지 누가 찾아주는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주변에 있는 부처님 제자들 한번 잘 보라요. 부처님은 당신의 아들 라울라라고 하는 당신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거저저저 준 부분이 없었어요. 응? 부처님 아들 라울라에게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쳤지 이게 깨달음이라고 적은 부분은 없어요. 또 그렇게 주는 법이 있는 게 불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마음 내지 말고 부처님 진리의 말씀에 의존할 뿐이지 딴 거에서는 의존하지 마라. 그래서 단의 금구성원연정 다만 부처님 말씀에만 의존할지언정 막순 용유막설이하다. 즉 용유하는 무리에 망령된 말들을 따르지 마라. 즉 사기당하지 마라는 얘기예요. 사기를 치는 사기꾼이 나빠요? 사기를 당하는 놈이 나빠요? 예? 내가 볼 땐 사기를 당하는 놈이 더 불쌍한 놈이야. 사기를 당하는 사람과 사기를 치는 사람 그러면 요즘에 우리는 누구만 잡아다 넣어요? 사기꾼만 잡아다 넣는데 사실은 사기를 당한 사람도요. 지금은 처벌을 안 받지만 죽어서 존대 못 가요. 분명히 사기를 당하고도 존대 못 갑니다. 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사기성이 없으면 사기를 안 당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자기 내면에 사기성이 없으면 사기를 당하지 않아요. 잔쓰니 깝깝한 소리가 안 빠졌다. 이 세상에 사기당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등록금을 부모님에게 받았어요. 요즘엔 등록금을 전부 다 어디 가나요? 은행에 갖다 내잖아요. 근데 옛날에 현금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갔어요. 현금으로. 은행에 갖다 대신 내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학교에 갖다 냈거든요. 그래서 등록금을 받았는데 등록금을 여러분 요즘에 자녀분들에게 뭘 주더라도 좀 여유 있게 주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다 계산해서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돈을 갖고는 새끼를 쳐야 되겠더라고. 그냥은 도저히 용돈이 궁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움켜쥐고 저 서울에 우리들 그 당시에는 아주 시골 사람이니까 서울에 수금을 하러 간 거예요. 스tex집에 수금을. 등록금을 움켜쥐고 이제 서울을 갔는데 어차피 서울을 간 김에 남산 그러는데 남산 구경을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남산에를 올라갔어요. 그래서 남산 타워를 구경을 하고 혼자 타워를 구경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남산 식물원 있는 부분쯤 내려왔더니 거기서 소위 그 돈 먹기가 막 이루어지고 그거 아세요? 돈 먹고 돈 먹기 이걸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돈을 잘 따가지고 가더라고. 그래 나도 거기에 마음이 딱 통한 거예요. 세상에 친척집에 가서 뭐 용돈을 얻어보니 몇 푼 얻어보겠어. 여기 있는 걸 꺼내가지고 요걸 조금 하면 금방 배는 늘릴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거기 내가 참여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따라가지고 간 사람들은 보니까 자기들 패야. 자들끼리 다 약속된 사람들이에요. 난 그걸 모르고 촌놈이니까.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정신을 퍼뜩 차려보니까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게 딱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내 돈 돌려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돌려줘야 안 돌려줘요? 미친 짓이지 안 돌려주죠. 안 돌려주길래 거기다 대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도둑놈들아 야 사기꾼들아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떡다가 이만한 사람이 딱 나타났더니 하는 얘기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사기꾼의 이름은 네가 다 사기꾼이지 내가 어떻게 사기꾼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고민에 빠졌어요. 누가 사기꾼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나한테도 사기성이 99%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그 야바이 하는 사람의 돈을 내가 까먹겠다고 덤비는 내 마음은 시커먼 마음이에요? 허연 마음이에요? 시커먼 도둑놈 마음이잖아. 내 마음에 도둑놈이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이 내 돈 떼먹은 것만 생각하고 앉았는 어리석음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세상을 정말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세상 사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고민하고 고민해서 나중에 결론 맺기에 이렇게 험악하고 내 마음에 이런 시커먼 마음이 들어앉아있는 이 행위를 반복해 살 것이 아니고 보다 깨끗하게 따라서 살고 싶은 생각에 내가 머리 깎고 죽이 된 거야. 그것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마음에 반드시 좋은 마음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마음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거예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순 용요 왕사를 즉 용렬한 무리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기꾼의 얘기를 듣지 말아요. 거저 되려고 하거나 쉽게 되려고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다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얘기했던 부분이 어떤 얘기냐 이게 죽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게. 노력하지 않고 얻는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게 믿지 말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대개 보면 사기꾼들이 접근을 잘해요. 그죠? 이것만 갖고 무조건 안 된다. 아니 걸린 사람도 손만 만지면 내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짓말은 믿지 말아요. 그런 건 없어요. 조금 별 능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시켜준다고 그러면 따라하지 말아요. 저 원주에 여기서 가까운 원주에 있는 그 신분 분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다 망했어요. 돈이 꽤 있었던 사람인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는데 그 사업이 망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어요? 빨리 복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애초부터 없었으면 그런 욕구가 없는데 사업을 하다 사업을 망했으니까 이걸 빨리 복구해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꽉 차 있거든요. 그 욕심이 꽉 차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그냥 당신 명의만 빌려라. 그럼 당신을 대표이사를 시켜주겠다. 이 사람이 세상을 사업을 하다가 대표이사 시켜준다 그러니까 월급쟁이 사장으로 들어가면서 본인이 인감을 다 찍어서 막 다 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을 통해가지고 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한참 받아서 그걸 가지고 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업만 그냥 망하고 그냥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대표이사 명예로 도장을 막 찍어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 돈을 갖고 펴버리고 났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콩밥 먹으러 갔죠. 그 욕심을 삼가하라는 욕심을. 다 잊어버리면 돼서 정신을 차려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계시면 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왜 절에 그런 유혹들이 많이 생기냐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행복하면 절에 올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뭐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행복하고 못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절에 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채워지고 난 이후에 난 고단한 미래를 위해서 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기가 솔깃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듣지 말아요. 기기 출가해야, 즉 이미 마음을 내서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출가를 했거든. 세속의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거든. 참배 청중인된 청정한 대중을 참내에 모실진된, 즉 깨끗한 계율을 지키거나 깨끗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따라서 존경할 줄 알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같은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틈만 나면 봉사하자고 이야기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고, 틈만 나면 봉사하자고 주변을 이익되게 하자라고 하는 우리는 좀 따라가더라도, 틈만 나면 절에서 만든 인연들이 밖에서 만나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대회를 하는 부분이 분위기를 도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데는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 흔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절에 기도하러 간다고 해놓고 기도하러 절에 나타난 게 아니고 엉뚱한 데 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 문제잖아요. 그죠? 부처님 팔아서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걸 달리 얘기했다면 학원 간다는 아이가 학원은 안 가고 엉뚱한 친구 만나서 못된 짓 하러 가는 부분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응? 여러분 지금 이 절을 온다는 자체는 인생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집에서 절에 간다고 분명히 나왔거든요. 근데 절에서 만난 사람들과 아이고 거기 보이기 타보네. 오늘도 법회에 가봐야 월두스님 원절주에 한 얘기 똑같이 하고 앉았을 거야. 그거 가는 말은 필요 없어.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앉았으면 그런 무리는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청정한 대중의 분위기에 담길 줄 아는 자신을 만들어가야 돼요. 상령 유화선순연정, 항상 부드럽고 화하고 착하고 순함을 생각할지언정 부득 아만고무이여다. 실어금 아만을 받쳐 높이지 말지어. 아만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나라고 하는 부분이 상을 높이지 말아요. 나만 옳고 남은 틀렸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으로 따라가는 부분은 따라가지 말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 지가 하는 건 틀렸는데도 꼭 옳다고 우기는 어떤 그런 행위. 이런 부분은 글자로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자는 이용하고, 즉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형으로 삼고 소자는 위전이라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동생을 삼는다. 난 이 절에서 오셔가지고 보면은 형님 아우하고 어우러지는 모습 보고 참 보기가 좋아요.
얼마나 가능한 문제냐, 그죠?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뭐, 절에서 봉사를 하거나, 형님하고 하고는 조금 분위기. 항상 함께 하라는 겁니다. 당유, 쟁자 만일 어떤 사람이 붙어서 싸우거든, 양설, 화합하여. 두 말로 화합을 시켜야 합니다. 단의 자신 상향이 연정, 다만 자비스러운 마음으로서 서로 마음을 낼지언정 부득 악어상인이여라. 실어금 악한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아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가 보면 여러분 집에서도 보면 형제지간에 아이들이 싸우거나 그러면 부모가 막 악한 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하게 타일러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약이야 기능 동반하야 만약 같은 것을 속이고 없으리 여겨서 논설 시빌진데, 즉 옳고 그름을 시비를 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절에 와가지고 이 살다 보면 절살 좀 살면서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저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막 시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논리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다가 초가상편을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절에 왔다는 자체는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일하면서 서로 그 일을 하는 방향과 방법이 잘못돼서 얼굴이 울그락울그락 하는 것은 절에 오는 부분의 이유와 맞아떨어져야 안 맞아떨어져요? 전혀 안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에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해하고 조금 속이 상하면 그냥 쉬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지, 거기서 붙어서 갈등을 일으켜내지 말아요. 여차 출가는, 이와 같은 출가는 전무 이익이나 전혀 이익이 없는 출가입니다. 절에 오셔서 싸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불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지만, 간부로서 활동을 하거나 우리 합창단원이나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렇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와 같은 갈등이 있을까 봐서 봉사를 안 하거나, 그와 같은 갈등이 무서워서 단체에 들어가지 않거나, 그와 같은 갈등이 두려워서 반불세의 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와 같은 분들도 또한 어리석은 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요즘에 여러분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아이는 낳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은 싫은데 아이만 가졌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별 희한한 세상이야. 어떻게 결혼을 안 했는데 아이만 낳고 싶은 논리가 있냐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혼은 무덤 같은 거라 이거야. 너무나 많은 의무가 따라오고, 너무나 많은 부분이 짐이 나한테 지워지니까 그건 싫고, 토끼 같은 새끼는 기르고 싶은 거야. 내 새끼만큼은 좀 기르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결혼은 싫고 아이만 있었으면 좋겠다. 참 이기적인 거야, 그죠? 에? 무슨 아이가 강아지 새끼도 아니고. 분명히 아이는 엄마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아빠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는 내경만 있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이기적인 사고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보면은 아이는 싫다 이래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아이가 필요하냐,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너무나 이기적인 부분이에요. 절에 오셔서도 보면 나는 복음 받고 싶다, 이 복음 받고 싶은데 복음 지키기 싫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야. 에? 지금 스님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되는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이게 부처님한테 내가 믿으러 오니까 복음 받겠다 이거야. 근데 봉사활동을 하거나 단체에 들어가서 뭔가 복을 지을 수 있는 애는 난 싫다 이거야. 왜? 거기서 욕이 나올까 봐서, 나한테 어떤 그 문제가 발견이 되거나 갈등이 만들어질까 봐서. 그것은 뭐냐면 온유를 뼈아프게 실어서 농사를 짓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온유를 우박이 올까 봐 두려워서 파종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잘못된 거는 하라 이거예요. 봉사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거기에서 와지는 구설 같은 것을 두려웠게 생각하지 말고 단지 그 부분을 참고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에서 살려거든 이걸 다시 얘기하면 세속에서 살려거든 반드시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세속에서 살려거든 결혼을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해야 되느냐? 결혼을 해서 자기 어머니가 희생했던 것만큼 자기도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갚는 거예요. 그걸 갚는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내 부모에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듯이 길러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야. 이 내리사랑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하나들은 덜 귀엽고 막내가 귀엽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나는 안 나와도 내가 그걸 알 수 있을까? 아, 내 품으로 난 놈이 어떻게 큰 놈은 안 귀엽고 막내 놈이 귀여울까? 큰 놈도 귀엽고 적은 놈도 귀엽고 다 귀엽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내리사랑의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내리사랑은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 흐르는 방향으로 사랑이 승계되어지고 계승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내리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이 자기 편하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건 죄악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이 저 편하려고 결혼을 하지 않는 건 가장 큰 이기적인 부분의 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처음 결혼을 하기 싫거든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재색지화는 심호 독사여다. 즉 여러분들 세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공간에 그 잡기에 능한다거나 무슨 바람을 핀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독사에게 물리는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독사. 네? 그래서 심호 독사니라 독사에게 물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현실에 약속을 했거든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아내가 됐거든 아내의 모습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남편이 됐거든 남편의 모습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며느리가 됐거든 며느리가 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시어머니가 되셨거든 딸 자식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게 며느리예요. 요즘에 보면 좋은 시어머니 어떤 시어머니예요? 딸같이 대해주는 시어머니 좋은 시어머니 맞아요. 근데 딸같이 대하면 사실은 안 돼요. 딸보다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대해야 돼요. 또 시어머니는 어떻게 대해야 되죠? 시어머니는 어떻게 대해야 돼요? 친정어머니 대해야 돼요?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 대해야 하면은 소방 맞아. 그래요, 안 그래요? 친정어머니는 친정어머니 대하듯 하면 되지만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대하듯 돼요. 단지 마음을 먹을 때 친정어머니 위하는 마음이 애틋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얘기예요. 이건 필요한 건데 그렇다고 친정어머니 대하듯 해서는 수박 맞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는 뭐처럼 내 집에 와도 오셔도 따뜻한 밥 지어서 저녁 먹지 않아도 친정어머니 이해를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엄마 점심 먹다가 보니까 내가 점심밥 해놓고 밖에 나가서 내가 일지라고 와서 엄마 오셨는데 더운 거 해드려야 되는데 찬밥이 남았네? 이거 오늘 볶아가지고 그냥 함께 해결하지 뭐. 그러면 친정어머니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자구나 그러시죠? 아이고 나쁜 년. 그래야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친정어머니 대하듯 똑같이 친정어머니 대하듯 해가지고 어머니 내가 오늘 밖에 나가가지고 점심을 그냥 밖에서 해결하느냐고 찬밥이 남았거든요. 이거 오늘 쏙쏙 비벼가지고 해결하지 뭐. 그럼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네?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난 몰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 상대를 알아서 잘 처세할 줄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 역할, 그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요.
자기가 약속한 부분 지켜가라. 결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무언의 복잡한 계약으로서 성립되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결혼하시기 전에는 여러분 참 편안했잖아요. 그죠? 뭐 집에 안 가면 그만이에요. 안 가도 그냥 그놈 뭐 바쁜 일 있어 안 와서 들어버리고 말았대요. 어머니 생신을 안 가도 그냥 그놈 다 이해하고 제사배가 됐어. 안 가도 다 이해하고 다 이해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요 기본적인 인간이 지켜야 될 룰을 하나만 빠뜨려도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그냥 종합적으로 원망을 듣게끔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자체는 유리그릇을 이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기 지비하여, 즉 몸을 살펴 그릇 뜬지를 알아서 상수 원려다, 즉 모름지기 항상 잘못된 부분을 멀리 여의어라 이거예요. 나하고 관계되지 않은 부분의 이야기는 멀리 여의어라 이거예요. 요즘 들어서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이 흐트러지지 않고 잘 운영이 되시려면요 바쁘게 살아야 돼요.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은 바쁘셨어요. 얼만큼 바빴냐면 젊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바빴거든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 근데 요즘의 현실은 별로 안 바쁜 게 문제예요. 왜 안 바쁘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나봐야 맨날 씁니까? 아이를 낳으면. 하나 내지는 둘을 낳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보통 7명 이상, 평균 5명 이상은 낳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치다거리 하느냐고 바빠가지고 아이 키우다 보면은 다 늙어 꼬부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카페에 가서 차 마실 시간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못해요. 카페에 가서 차 마실 시간 없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할머니 절대 시간 없었어요. 왜? 손자 새끼 봐주느냐고. 그러니까 평생을 참 성실하게 살았었다 이거죠. 근데 요즘은 아이를 중고등학교 정도만 보내고 나면 아이 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이를 품 안에 놓고 지내는 게요. 옛날에는 품 안의 자식이 결혼하기 전까지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는데 지금은 결혼하기 전이 아니고 중고등학교만 갔다 그러면 아이 얼굴을 하루 평균 2시간, 3시간 못 봐요. 2시간, 3시간 보십니까? 못 보시죠. 학교 갔다가 학원 가야죠. 학원 갔다가 12시 정도 돼야 집에 오죠. 집에 오면 간식역에서 자야 되죠. 자고 일어나면 새벽에 가방 들고 가야 되죠. 그러다가 엄마가 2시간 정도를 애 코 골고 자는 거 쳐다보고 앉았나요? 하루에 찌하고 봐야 1시간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긴 시간을, 혼자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죠? 사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주는 부분은 훌륭한 부분이에요. 내 자식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부처님처럼 기도를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부모 정말 훌륭한 부모예요. 근데 그 시간에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시장 조사를 다 했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동창회 다니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그 초등학교 동창놈을 왜 만나는 건데 그 만나가지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잘 감시하라고요. 지마누한테는요 커피 한 잔에 인제 깊은 놈이요 동창회 가면 돈을 물 쓰듯이 쓰는 놈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호구야, 호구도. 그러니까 자기 가정에는 아주 불성실하게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그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그러면 지가 무슨 대통령 된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앉아가지고 그러는 경우들이 사건을 내가 많이 봤다니까. 그래 여러분들보다 내가 정보는 더 많이 갖고 있어. 세상 사는 정보가.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너무나 어리석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난 지금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식을 끝까지 보호하는 부모가 되라. 자식을 보호하라는 얘기가 끌어안고 앉아가지고 감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자식 위해서. 우리 아이 학원 보냈기 때문에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이 학원 가서 공부할 시간에 나는 우리 아이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지라는 얘기죠. 염려는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차단이 필요한 덕목들이에요. 그게 가정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보면 너무나 물질만을 추구해서 가다 보니까 학원비 줬으면 됐지 내가 뭘 더 하냐. 내가 돈을 얼만큼 들여가지고 지금 과외를 시켰는데 그거만 됐지 뭘 신경 쓰냐 이게. 인간미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적어도 우리 부처님 믿는 사람들만큼은 인간미 만들어갈 수 있는 인간의 냄새가 전해질 수 있는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네. 인간미가 들어가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아내를 위해서 정말 걱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가정을 만들어보자. 내 자식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보라. 그 가정은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며 황혼에 가서 이혼을 하자고 내미는 부분 또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저는 참 씁쓸하더라고요. 얼마나 불행한 사건인가 싶은 생각이 들고 황혼이 되면 오히려 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황혼이 되면 얼마나 불쌍해요.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던가 싶은 마음으로 애초에 좀 여기에 들고 내 이 파란 성적을 맞추기 위해서 내 아내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일관을 했기에 저 깊은 주름살이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안타깝게 여겨서 볼 수 있는 마음이 듭니다. 크게 극락 중에 극락일 거고 그런 마음이었을 때 사후에 정토회를 가는 거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집에서는 남편한테 이를 갈고 앉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부처님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극락을 가야 될 테니까 극락을 보내달라고 빌고 앉았는 분들 많아 내가. 자기 마음에 지옥이 들어앉았는데 어찌 그 마음을 가지고 정토회를 가겠냐. 내 마음에 비수를 꽂고 앉았으면서 그가 정토에 갈 테인들 그 비수를 꽂고 앉아있는 그 현실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는 부분에서 우리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무연사칙 부득 입타방언하며 즉 반연된 일이 없거든 실업은 급해요. 다른 사람 방에 들어가지 마라. 쓸데없이 마실 다니지 마라. 쓸데없이. 요즘 보면은 시간이 안 돼가지고 3, 4, 5 모여서 고스톱 치느냐고 정신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시간에 집에 청소 다 해놨거든. 집에 설거지 다 해놨거든. 그 시간에 절에 오셔서 봉사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절에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이 건물만 하더라도 지금 한 2,000평 정도가 되는데 가서 수시로 쓸고 닦고 하라 이거예요. 보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보는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어졌을 때 그건 공덕 중에 무량한 공덕이 되줄 수 있다. 3, 4, 5 모여서 쓸데없이 뭐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그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고 당 병자하여 부득 강지 타사하며 막는 것을 당하여 실업을 구태여 다른 일을 알려고 하지 말아요. 근데 참 이거 궁금해요. 누군가가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드런드런 얘기를 하면 그거 듣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길을 세워서 들어요. 그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내가 뜩 나타나면 없었던 걸로 싹 흩어지면 기분이 또 좋아요, 안 좋아요? 저것들이 내용보다 흩어졌다 싶어가지고 그냥 울그락불그락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알초부터 신경을 쓰지 말아요. 남이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것을 귀를 쫑고 세워서 들으려 하지 마라. 이게 번뇌니까. 응? 그리고 상상으로서 평가하지 말아요. 직접 확인된 바 이야기가 아니거든 절대 그 부분을 궁금하게 했거나 내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리지 말아요. 얼마 전에 분당에도 있다 보니까 아이의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하나 정신쇠약 증세를 해서 찾아왔어요. 이게 조금 있으면 그게 정신분열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는
뭐라는 분이냐면 삼성의 이사예요. 삼성이에요. 삼성전자의 이사로 있는 사람이에요.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근데 아이가 정신쇠약증세 비슷한 부분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만한 주변 조건은 전혀 없는데 이 아이가 그래서 그 부모하고 같이 왔길래 이제 그 아이와 더불어 내가 상담을 좀 하자고 해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친구들이 서너 사람만 모여 있으면 그들을 가가지고 칼을 확 찌르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 충동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몇 명만 모여 있으면 그들을 왜 그렇게 찔러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본인 이야기를. 이게 착각이죠. 본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럼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냐라고 뭐라고 그냐니까 나한테서 저놈들이 냄새가 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그럼 그 얘기를 내가 직접 들은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적은 없다 이거예요. 내 생각에 그런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얘기하고 틀린 얘기 거의 아닌 것 같아요. 남의 분위기에 자꾸 길을 세워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자신감의 결여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돼 있고 거기서는 이유 없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내가 그 얘기한 게 뭐냐면 일로 와봐라. 내가 냄새가 나는지 맡아볼게. 그래서 그 아이를 내가 직접 가까이 해가지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아무 냄새도 안 나고 비누 냄새만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냄새가 난다. 너한테 나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참 좋은 냄새가 난다.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가 진짜네 이거야. 진짜다. 내가 볼 때는 참 좋은 냄새가 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얘기를 직접 넌 정말 냄새가 나 싫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나한테 될 거라면 그냥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 절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하지 마라. 그 아이에게 막 자신감을 막 줘놨더니 이 아이가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럼 우리가 보면은 우리 병이라는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병이 훨씬 많아요. 병이 누군가가 찔러서 아픈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병을 만들어서 고통받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절에 오셔서도 여러분 자기가 잘 한번 그 생각해보면 본인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지 말을 그렇게 하겠어. 응? 별것도 아닌 얘기잖아요. 그죠? 본인이 뭐 그렇게 대단해갖고 네 말만 하겠냐 이거예요. 절대 남이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얘기를 후태여 들으려 하지 말아요. 임관사야.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손을 씻고 양치질 할 때에 부득 고성 최타어다. 즉 시력은 높은 소리로 코를 풀고 높은 소리로 세수를 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 사람이 사는 데서는 코를 풀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가 안 나게 좀 잘하면 되잖아요. 저쪽에서 밥을 먹고 앉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막 소리를 해서 풀면 그러니까 그걸 뭐 지적을 하면 뭐라 그러죠? 왜 상관이냐 이거예요. 내 코 갖고 내가 푸는데 남이야 정부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이거 왜 신경 쓰냐라고 진짜로 듣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유치원 어머니들한테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 부분의 내용인데 언제가 식당에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밥 나오기 전에 식당에 식탁위로 막 뛰어다녀요. 근데 그게 너무 신경이 거슬리더라고요. 근데 그 애 어머니는 전혀 신경이 안 쓰이는가 봐요. 애가 식탁 위를 뛰는데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뭔가 두렵게 생각하거나 이게 아니고 애 기죽일 거는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뛰어다니길래 내가 아이를 불러가지고 그래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요 나를 탁 째려보는데 진짜 겁나더라고요. 나를 탁 째려보는데 이게 고민에 빠졌어요.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내가 같이 쳐다보고 있다가 할 수 없어서 내가 눈 깔았어요.
이게 원래 우리 현실이에요. 옛날 같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돼 정말 미안합니다. 이게 원칙 아니에요? 근데 딱 째려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째려보다가 내가 계속 째려보고 있으면 내가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눈 딱 깔고 딱 없었던 걸 하고 말았는데 이 매너라고 하는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있죠. 우리가 절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상대방이 싫을 수 있는 부분, 기분이 언짢을 수 있는 부분의 행위 같은 것은 삼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 익차에 부득, 당돌, 몰수하며 즉 이익을 행할 때에는 실업은 당돌이 차례를 넘지 말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법회 때 보면 우리 신도님들이 한 6, 700명 정도가 오시잖아요. 한 6, 700명 정도가 이렇게 오시는데 평상시엔 잘 앉아 계세요. 그러다가 법회 끝날 때쯤 되면 법회도 안 끝냈는데 실금실금 막 나가기 시작하죠. 예? 여기 있는 분들 빼놓고 그거 왜 나가나 하고 내가 봤더니 그게 뭐냐면 식당에 가서 기다리기 싫으니까 빨리 먹고 가야 되겠다고요. 그래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가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려.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야. 절에 온 근본 목적이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밥 먹으러 온 게 아니고 뭐 하러 온 거예요? 법회 보러 온 거예요. 법문 들으러 온 거고 한 달에 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든 부분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그럼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선 그거는 끝난 거고 내 이익을 위해서 먼저 행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고 또 어떤 게 있느냐면 남들은 줄을 딱 서서 기다리는데 먼저 사기치를 해가지고 가서 차례를 넘는 부분의 행위를 하지 말아요. 개인의 이익을 취할 때는 당돌이 차례를 넘지 않는 것이 불자다. 절에서만 그러라는 거예요? 밖에서도 그러라는 거예요? 절에서도 그러하고 밖에서도 그러하는 거예요. 불자라고 하면 딴 사람이 어떻게 듣는지 우리는 순서를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 불자들이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 전에 불자들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 전에 저 롯데월드라고 하는 곳에서 무료로 일주일이고 얼마를 무료로 오픈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도 다 상술이 있는 거지만 무료로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터지고 깨지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뭐 책임을 지금 물어가지고 무슨 뭐 수사에 나서고 난리가 났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자화상이에요. 이게 전 세계의 뉴스에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무슨 그 OECD 국가에 가구를 하고 안 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우리 수준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수준이 벌어지느냐?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육 수준이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서, 머릿속에 무슨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아이들을 만들어내고 좋은 수학의 개념을 집어넣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우리는 인간의 룰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간 사람은 앞에 서고 뒤에 간 사람은 뒤에 쓸 수 있는 여유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우선 되셔야 우리가 사는 세계가 정토가 되지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는 불자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행할 때에는 차별을 넘지 말아야 돼요. 순서가 되거든 가시라요. 우리 부인사 스님들이 모임을 하면 한 500명 정도의 스님들이 모이세요. 500명 정도의 스님들이. 공양을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스님들이 공양을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과일을 올리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쫙 돌리거든요. 스님들이 쫙 앉아있으면 저 밑에 있는 스님들이 이제 탁 해서 보여요. 그러면은 그게 개수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오다가 중간에 뚝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뒤에 사람들은 아무 불평을 하지 않는 게 스님들의 생활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활에 분명히 적용시킬 거예요.
저 밑에서 식당에서 행사가 끝나고 나면 과일 같은 걸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죠? 원래는 나눠주는 사람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기본적인 진짜 불자로 산다 그러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은 떡 한 개에 과일 반쪽입니다. 라고 딱 써붙이면 본인이 알아서 탁탁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사문사가 많은 사회에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한 표본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